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논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지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각종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앞에서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찌하랴라고 회의를 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보내보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언약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일 그 언약궤를 함부로 했다가는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의 제사장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한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은 비로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각종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인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만으로 여김을 받으시거나 또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함부로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엘리의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지성소에 모셔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메워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지가 벌써 7달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사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들 또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들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치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 그들의 신전에 안치해 놓았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넘어지고 또 심지어는 목이 부러지고 손목에 잘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도저히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깥으로, 신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바로 이 독적의 재앙이 내리고 전염병의 재앙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성읍에는 도저히 이 언약궤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언약궤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그 들판에 둘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은 감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바로 7달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달의 기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기간이 7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충분히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7달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밤이면 이슬을 맞고 낮이면 뜨거운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된 대로 있었고, 또 비가 내려도 그대로 비를 맞이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이 빼앗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의 은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의 기간, 그죠?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전입경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쉽고 무엇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그것이 채워지고 또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빵을 얻기 위해서나 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문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만을 믿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 소인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강팍하다 또는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때 완전히 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는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과거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해져서 그들의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을 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지는데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지고 두 손목이 잘려진 채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박살이 난 채로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곤은 헛된 우상일 뿐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완고한 마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우상에 절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무겁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하겠느냐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앞부분에서도 또한 사용되었어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의 원어도 보면 바로 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누구에게 내리느냐?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한 사람들, 곧 그 마음을 완악하게 품은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본래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는 말의 원어, 그 의미가 바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와 반대로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가 칼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어때요? 자기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영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영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도 찾아보니까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모두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을 교만하게 품어요. 교만하게 여기고 자기의 마음을 중하게 여겨 그 마음을 완고하게 품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그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내리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는 가볍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땅히 받을 형벌조차도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속히 그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스스로가 이 죄를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이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때, 알았을 때 우리는 즉시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하나님이 곧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 이걸 갈아엎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하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할 때 바로 성령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또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영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영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가장 영화로운 성질, 속성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보다 더 빛이 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자연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따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고 또 그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의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아직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대신에 이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거나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상 가문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몰락했을 때, 그날 공교롭게도 이 엘리상의 며느리도 그날에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여자의 말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사라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젖먹이는 그 아이를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가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네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왜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죽으셨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믿을 때인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한 죄에 있고 또 완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